우리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 모습이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려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예수님 만나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간절히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그렸던 그 모습과 정말 비슷하구나, 그런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드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자매님께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민생활 또 유학생활 참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이역만리 고국을 떠나 이곳에 와서 저희들 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땅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바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신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아주 활력 있는 교회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 가운데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교인들 간의 그 갈등이 점점 깊어졌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성적인 스캔들까지 일어나서 교인들의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을 전해들은 바울은요, 이런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그쵸? 자기가 개척한 교회,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고린도 전서가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첫 번째 편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쭉 보면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보게 되는데 그 가장 그 문제의 핵심은 부족한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려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일단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다음 주면 창립 42주년인데 우리 교인들은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42년 동안 참으셨으니까 한번 자원님 인사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그 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하튼 42년을 참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참지 못하는 교회들 많아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참았기 때문에, 오래 참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너무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례한 말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은요, 항상 처음 만난 그날처럼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정말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 너무나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공고해 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교회 귤에서 교회 법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 이게 과연 뭔가?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질서를 어기는 걸 사랑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인데, 놀이공원을 갈 때였는데, 놀이공원 가면 항상 한두 명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 동생들이 이제 형아들 가는 거 따라오는데 같이 가겠다고. 그런데 막 버스 떠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같이 가겠다고 울면요, 제 마음이 막 흔들려요. 저 같이 데려가야 되나? 근데 한 번은 어느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이 이 둘째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키가 아직 너무 작아서 데려가면은 아무것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사랑이 없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꼬마 안 데려가는 거 사랑 없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질서를 어기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교회 질서를 다 깨버리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흘러가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정말 사랑이라면요,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장 40절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마 그 전에도 편지를 몇 번 더 보낸 것 같은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10장 10절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아주 직선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땐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사실 목회자에게 이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죠? 설교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에요. 이야,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이란 이 명제를 걸고 때로는 이렇게 무례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심한 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 장 11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그들은 심지어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까지 도전했습니다. 정말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죠.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과 함께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태양과 달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빛이 우주가 시작될 때 나온 빛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요, 이게 단지 그런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빛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이 바울의 삶에는요, 정말 놀랍게 역사했죠. 바울은 원래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없으면요,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바울은요, 그걸 신앙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산산조각을 내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빛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마음에 비춰지게 됩니다. 강한 빛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강권하신 은혜예요. 바울은요, 그날 변했습니다. 그 순간 변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그 생명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는 순간, 죽음이 가득했던 그의 삶이 생명으로 채워지게 돼요. 사람들을 끌어다 감옥에다 놓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의 삶이 교회를 세우고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참 마음속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낙심했을까요? 그 마지막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마지막 그 순간이요, 스데반 집사님은 화를 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눈총이 다 모아지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결단이에요. 그 가운데 돌이 날라옵니다. 돌에 맞아요. 피가 납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의 그 시선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시선은요, 항상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위에 실망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될 때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요. 17장 1절 2절 마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와 같이 빛났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어. 자,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베드로가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제대로 봤을까? 변화산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대화를 하면요, 상대방의 표정을 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변화산에서 어떤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하나님이요, 오죽 답답했으면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명령하셨겠어요.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봤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멀리 신문당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54절부터 그 이야기 쭉 나오는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죽겠다 하던 사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죽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비겁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아 있더니 6월절 임박해서 이 예루살렘 근처는 상당히 밤에는 추워집니다. 그래서 성지답사 갔을 때 그때 이제 거진 비슷한 시기였는데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 했는데 그 하치가시 목사님 파카를 가져와야 된다고. 요즘에 파카 입고 나갔는데도 춥더라고요. 한기가 드는 그런 날씨예요. 그렇죠? 불을 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자, 그 모닥불의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친 겁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라 하더라.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그 불빛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떨결에 부인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의 도단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2번째 부인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3번째 부인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향한 쪽을 향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실망하는 모습, 경멸하는 모습, 정죄하는 표정. 그런 표정이었다면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셨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베드로는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모여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굳어진 마음을 눈물의 바다로 만든
심히 통곡하게 만든 예수님의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바라봐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죄 가운데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 햇살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아침 해가 뜨면요, 세상의 그 어두움이 따스함으로 느껴지게 되고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얼굴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있죠. 항상 부를 때마다 힘이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가운데 창립 42주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을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